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살피는 것도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들들을 잃게 생긴 한 가부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에 과부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 기름은 대개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 기름은 여러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요리와 화장, 조명과 약으로 사용된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기름 한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작은 기름을 통해 큰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 기름의 양을 늘어나게 하였고 그 기름을 팔아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기름 한 그릇, 쓸모없는 이 기름 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해가 지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줄인 상태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둘과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물고기 둘과 떡 5개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과 은혜를 만드셨고, 이 작은 것을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한 그릇에 이 물질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지만, 저는 이 기름 한 그릇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기름 한 그릇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연약한 인생을 들어 쓰시며 이것을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 약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기대할 수 없는 이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주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일하시는 재료가 되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우리의 작고 초라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이는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일까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이 그분의 크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 같아 때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작은 그릇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과부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엘리사는 곧 밖에 나가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보태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많은 그릇을 빌려라. 내가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과부와 아들들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고 합니다.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질문합니다. 만약 이들이 더 많은 그릇을 빌렸다면, 더 큰 그릇을 빌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많은 기름이 부어졌을 겁니다. 물론 이미
그릇에 채운 기름을 가지고도 빚을 갚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봐야 할 관점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조금의 그릇이 아닌 넉넉히 기름을 담을 그릇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는 결국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나아가 믿음만 물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도 넉넉히 기름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넉넉히 기름을 담을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점검해야 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넉넉한 기름을 담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지금 넉넉한 기름을 담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만큼 믿음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고 너무나 담아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넉넉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작은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약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와 그 은혜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을 들어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 잣대와 세상의 인식 속에서 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며 절망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왜 나는 이런 광야를 지나는지를 질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일하심에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내가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더욱더 고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주님만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늘같이 바다 같은 넓고 풍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하고 확증하고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을수록 더욱더 넉넉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고 내가 주인 될 삶을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결단과 그 기회와 그 상황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